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신약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약속인데 대부분의 모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으나 또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첫 번째가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자의 이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으며 그의 친구인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청년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알면서도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인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으로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말하기를 스나미 보그라고 합니다. 보그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씀이고 스나미란 말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곧 스나미 보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과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낳은 후에 그들을 양육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양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의 언약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것으로 사는 이들이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며 또 어떻게 그 가운데에 38년 된 환자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죽은 나사로가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살의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가? 전혀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할 수 없다. 물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도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예화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110볼트의 전기를 썼어요. 지금은 220볼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참 바뀌어질 때는 어디를 가나 코드만 꽂으면 펑펑 나갑니다. 잘못 생각하고 거기다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으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기 제품에 맞는 전기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제품은 못 쓰게 돼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벗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우선하고 그들이 앞서 있는 걸로 생각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코드가 틀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트랜스에 의하여 그 전기와 이것이 맞춰져야 하는 것처럼 우린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유가 들어가는 자동차가 있고 휘발유가 들어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둘 다 만약에 그걸 기름을 바꿔서 넣다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무리가 가서 그런 자동차를 못 쓰게 만들고 망가뜨려버리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휘발유가 있어요.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를 사람이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주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강력한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움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불이 강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부드러운 물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같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머니의 온유함의 카리스마는 더 오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고칠 수 있을 어떤 신앙적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솝 우화에 의하면은 그런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죠. 또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의 옷을 벗기는 것을 해와 바람이 둘이 시합을 합니다. 바람이 먼저 가서 그 사는 신사의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 신사는 그 옷을 다 여미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꽁꽁 붙들어 맵니다. 그걸 실패하고 바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때 해가 그에게 덥게 합니다. 더 덥게 합니다. 더 덥게 합니다. 더워지니까 그 사람이 옷을 벗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속에 꼭 강력한 것만 그것만 옳은 것이나 그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부드러운 것도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과학적인 것, 이론적인 것만 그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 하나님에 의한 믿음에 의한 것, 이것도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은 그를 처벌하고 감옥에 넣으면은 그것이 끝난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있는 마귀의 조종과 그 유혹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구백범 선생은 말씀하기를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서라고 하는 데서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저지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까지 집어넣고 그 속에 죄의 마음을 갖다 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성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그 모든 것들을 유산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싹 틔우게 하고 죄의 마음을 없이 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넣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에 의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아라. 흔하다고 싸구려는 아닙니다. 널려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돈을 내고 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저급스럽거나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주신 이 은혜는 풍성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이에요. 오죽하면은 우리는 얼마짜리냐 값으로 먹인다면은 이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가치를 그만큼 세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 거예요. 우린 자녀들을 놓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놓고 무엇으로 환산합니까?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짜니까 비누 2장 나온다는 식으로 어떤 다른 그런 물리적으로 값을 먹이겠습니까? 아니면 노동력으로 먹이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생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죽음을 다 감수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자녀들이 저절로 큰 줄 알고 저절로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의 그 조사를 한 결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mother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passion, 세 번째가 smile, 네 번째가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부성애가 아무리 있다 해도 모성애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고 희생이 담겨있고 온유가 담겨있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머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모양이네. 사람이 사랑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 사랑을 줄 때가 행복하고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속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인데 그 행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어떤 분은 정의합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디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래요. 함께 할 때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는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있는 자체가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행복과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돈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출세에서 찾고 내 모든 삶 속에서 거기에서만 찾으려니 문제가 있어요.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결혼할 때 혼숙감이 적네, 많으네, 큰네, 어떠네, 얼마 했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혼숙감이 전시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속에 어떤 자기 체면만 있는 것이지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은 전혀 그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재소명하실 때에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믿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에 다 극복해낼 수 있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신 것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제자 된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한 것 같으나 나는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사박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야 할 일평생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에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누르고 있을지 몰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음과 모든 것이 굉장히 억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큰 빚을 지게 되면 날마다 그 빚 계약 때문에 찾아와서 그 빚에 대하여 독촉을 하고 거기에 시달리게 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도망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빚으로 인하여 그 계약되어진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그 마음이 눌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갚지 못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 죄에 대한 문서를 가져와라. 어느 순간에 다 된 거를 다 전부 찢어버리고 소각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된 믿음이에요.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죄의 값은 지불했으니 너는 자유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처까지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요,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된 홀로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2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2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것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가? 오늘 기도하는가? 오늘 예배하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과 그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측정하시고 그 오늘을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동양은 우리가 쓸 때 당신의 생년월일이 뭡니까? 그 년, 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날부터 기록을 합니다. 물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서양은 그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은 만나가 날마다 내렸어요. 내려진 만나를 귀찮아서 아유 내가 그걸 내일 또 가고 하느니 차라리 오늘 내가 일주일분을 내가 갖다 두자 해서 그거를 모아두면 다 그것이 벌레 먹어서 먹지 못하게끔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들의 자세요, 그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종 황제가 먹지 못한 음식을 지금 우리 서민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대원군이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처럼 얼마든지 자동차를 한 집에 하나씩은 다 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참된 행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주머니에다가 넣고 있는 명함같이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진정한 확실한 신분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린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요, 그리고 오래 사는 모든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명을 늘리려고 해봐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운동을 얼마나 하든지 그냥 아주 규칙적으로 착착착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심장 하나 딱 막히니까 팍 쓰러져 버립니다. 저산소증으로 호흡을 5분 이상만 못해도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조금만 들어가지 못해도 그는 한순간에 유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과신할 수 없어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냥 오죽하면은 특진하고 그냥 곁길로 빨리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번호표 뽑고, 그리고 기다려서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다 순서 기다려서 들어가서 진단받고, 거기서 그냥 너무 급하고 위급하니까 그렇게 바로 들어가고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어느 때에 부르실지도 모르는 그런 삶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적이고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젊었을 때 폐병을 가진 분이었어요. 30을 못 넘긴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를 사셨습니다. 어떤 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골고다 협회 회장이에요. 해골만 남았다고 해서 먹는 것도 저울에 달아서 그거 먹고, 그거 해고서 조금만 더 먹으면 기절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울에 달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목회를 하다가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밥을 줬는데 너무 많아서 같이 먹었는데, 아유 더 잡수시라고, 한국의 미덕은 더 잡수시라고 아주 먹여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나 도저히 못 먹겠다니까 장로님이 이 사람 여기 안 먹으면 시험 든다는 말에 먹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목회는 못한다. 목회는 먹해도 잘해야 되는데
목회만 아주 목회만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에 대한 강의만 나가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뭐 빌빌거리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이제 건강해요, 그러다가 죽겠어, 건강해 한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오직 그분만 9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든 뭐를 하든 딱 출발하는데 확 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출발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나간 다음에 다음 차 타면 되는 거지. 그냥 모든 일에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분들이 전부가 건강하세요, 그러다 죽겠어 한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도 안 살았어요. 오직 이분만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신앙은 돈과 같다.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벌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신앙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면, 구원을 소유했다면 돈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은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표회장 목사님 강원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에 정말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전부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고 보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니라. 그 가운데에 돼지, 소, 닭 해서 부르는 그것,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하셨으나,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이름을 부르는가 보시다가 그가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도 존중해주고 사랑하시듯 우리의 모든 2013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과 상의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대는 아주 결단하십시오. 홀로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2013년도에 붙잡아달라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